네, 오늘 본문은 유대 공동체의 심각한 내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주말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핀 후에 다루겠습니다. 주말 본문은 3장과 4장입니다. 이제 3차 포로민을 이끌고 귀환한 느헤미야가 차분히 준비한 끝에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에 임하는 내용입니다. 치밀한 계획하에 그런 유대 공동체 전체가 연합해서 성벽 재건에 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야말로 신분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합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벽 재건을 착수해서 북쪽에서 시작을 해서 서쪽에서 또 남쪽으로 동쪽에 이르기까지 쭉 둘러서 차례차례 축성이 이루어지고 또 성문은 10개였는데 성문이 재건되도록 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4장에 이르면 아니나 다를까 대적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 아마 총독인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과 서쪽 블레셋 지경의 아스돗 사람 등으로 사면에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침입해올 태세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 절반은 공사에 임하게 하고 절반은 무장한 채 경계를 서도록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5장에 이르면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침 흉년이 들었던지 생계가 어려워진 백성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야 할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빚을 내서 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고리대금에 피해를 당해서 자녀를 동족에게 종으로 파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 느헤미야는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총독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귀족과 관리들을 모아놓고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사극을 보면은 조선조도 그렇고 다른 왕조도 그렇고 이제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폐위하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이기에 그렇게 반역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역이 일어났었는데요. 아무래도 바사 제국의 왕의 권위가 있기에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느헤미야는 총독의 권한으로 귀족과 관리들을 강하게 휘어잡는 이러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동족에게 고리대금을 취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포로민을 이끌고 귀환해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이렇게 행하였건만 정작 본토에 와서 본토의 유대민들은 동족을 다시 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질책은 귀족과 관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야말로 직설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이렇게 강한 지도력이 있는가 할 정도의 그런 강한 지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귀족과 관리들은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내부 실정에 대해서 첫째로 우리의 대적 이방인들이 이런 실정을 알면 얼마나 조롱할 것이냐.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보다 높은 도덕률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안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이자 받기를 그치자고 했습니다. 또 이제라도 백성들의 집과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다시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에 대해서 제사장 앞에서 이 명령을 따르겠다는 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털면서 만일 그대들이 오늘의 맹세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당사자와 그의 집과 산업을 털어버리사 빈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의 면면이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총독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총독으로 재임하는 동안 놀랍게도 지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총독의 녹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임 총독들처럼 자신의 녹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탈취하는 이러한 모습들, 전임자들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노라고 말합니다. 전임자들의 측근들의 소행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므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신의 양식을 자신의 사비로 충당했다고 말합니다. 성벽 공사에 자신부터 최선을 다하면서 땅을 사는 등의 개인 재산 축제를 하지 않았다고도 기록합니다. 마치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연상시킵니다. 소 한 마리를 너희로부터 취한 일이 있었느냐? 그러한 고별 설교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측근들도 자신과 똑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모여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150명의 관리들과 또 이방인 출신으로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들을 접대했다고 합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부역이 지금 중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자, 이 대목을 생각해 보면은 왕조 시대의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떠오르며 그들과 대비되는 측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과중한 건설 부담을 백성들에게 지웠고 그 결과 너무 심하다고 이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건의하는 것을 묵살했고 그 결과 남북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이 역사적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백성들을 통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솔선수범할 뿐만이 아니라 에민하는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청백리형의 지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백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렇게 못한다는 이러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를 대할 때에 이것은 마치 바울이 고린도 전서 4장 3절 이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하는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의 자기 고백을 들어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바울처럼 느헤미야도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오직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굳게 중심을 두고 행하는 신앙 유형이었고 이는 우리에게 사표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이제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